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고 우리 힘내세요 찬양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서 18절까지.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레와 허목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힘 찬양대를 통하여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찬양하는 우리 단원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함께 영으로 하는 우리 온 성도들에게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역사했던 성령이 이 시간 듣는 자도 전하는 자도 성령 하나님께 붙잡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면서 늘 힘과 지혜가 그리고 능력과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가지 제가 이렇게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오늘 또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은성화 했더니 우리 그 주의하는 우리 권사님 아까 왔던 그 큰 손녀가 자기도 오늘 또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은성화 그러더래. 은성화할 때는 제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또 어떤 집사님은 집에 가서 그렇게 불만, 아니 목사님은 우리 성도들을 높여야지 왜 자기를 높이라고 은성화 그랬다고. 절대 그거 아니에요. 오늘 또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은성화는 여러분 자신을 먼저 격려하고, 두 번째는 옆에 계신 분을 변함없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자, 고개를 들고 시작. 오늘 또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은성화,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옆에 계신 분에게 엄지척. 변함없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이 층도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 격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격려 한마디가요, 한 사람의 일생을 바꿀 수 있어요. 내가 아는 참 귀한 목사님은 유학 갔는데 공부도 참 언어가 안 되니까 힘들고 그러는데 교수님이 한번 부르더니만은 미국 교수님, 자네는 어학에 소질이 있으니 영어도 못하는데 어학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헬라어를 공부해 달라고 그랬더래요. 헬라어를. 그래서 그 말이 진짜인 줄 알고 헬라어를 열심히 하는데 조금 지나니까 내 방에 와서 조교를 하고 채점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구약 신약할 때 신약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평생이 달라졌어요. 한마디 격려가. 오늘 제목을 제가 자주 격려함으로, 이 격려. 여러분 설교하기 전에 제가 미리 축복하는데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여러분들을 격려하는 사람들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격려를 받고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또 더 멋진 인생은 어때요?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격려해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북돋아 주면은요, 주변의 사람들이 점점 우리 곁에 자꾸 모이기를. 벌써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100세 시대를 사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사실은 사람들이 없거든요.
내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하려면은 간단합니다. 자꾸 격려해 주면 돼요. 꼭 격려하고 삽시다. 설교 끝. 자, 혹시 여러분 모리와 함께하는 화요일 이런 책 보신 분 계실 줄 믿어요. 제가 이렇게 모리와 함께하는 화요일 책 제목을 소개하면은 저 최태영 집사님처럼 쫙 메모를 하는 분들은 그렇게 고마워요. 틀림없이 책을 사서 읽을 줄을 믿어요. 물론 적지 않은 분들은 이미 읽었으니까 그렇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혹시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이 책은요, 몰이라는 교수님에게 리치라는 이제 제자가 찾아가서 얘기를 하는 건데 어떻게 해서 대학을 졸업한 지 16년이 지났는데요. 16년이 지났는데 오늘날 TV를 보니까 자기를 대학에서 가르쳤던 모리 교수님이 나와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뭘 하는데 형편을 보니까 루게릭병에 걸린 거예요. 루게릭병은 근육 위축증. 그러니까 근육이 점점 힘을 잃어서 걸을 수 없고 나중에는 호흡도 어렵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 건데 우리가 잘 아는 우주 천문학자인 스티븐 호킹이라는 휠체어에서 안경 크고 쓴 거 막 이렇게 하고 있는 분, 그분이 앓았던 병이 바로 이 루게릭 병입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이 그 병을 앓고 힘들어하고 있어서 16년 전에 졸업했지만 한번 찾아뵈야 되겠다. 그리고 시간을 내서 병문안을 가서 보니까 그렇게 귀하고 유명한 교수님이었는데도 아무도 안 계셔. 그래서 쓸쓸한 병실에 혼자 누워 있었어.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또 말씀도 듣고 또 문안도 하고 했는데 상황을 여쭤보니까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우리 교수님을 찾아뵈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그 다음부터 일주일 매주 화요일마다 찾아가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 제목이 모리와 함께하는 화요일이 된 거예요. 가서 얘기를 이제 병문안을 하는데 놀랍지요. 이 근육은 힘이 없어서 누워 있고 병원에서 치료는 받지만 그 교수님의 평생 공부했던 연구, 그 고민했던 일들에 대해서 한 말씀 한 말씀을 주는데 너무 주옥 같은 거예요. 인생에 대해서, 삶과 죽음에 대하여서, 고난에 대하여서 참된 가치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질병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하나 너무너무 주옥 같아. 그래서 이 병문안 간 니치가 기록하고 또 적고 그러는 거예요. 깊은 인생 이해를 털어놓는데 너무 감동이 넘치는 거죠. 그러다가 12번째 방문하는 날은 이 교수님이 제자에게 움직임이 너무 힘들고 그런데 시키지도 않았는데 제자가 이 발을 마사지 해주니까 너무 고마워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내요. 자네가 내 아들이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 노 교수님에게 이미 아들이 둘이 있는데 너무 바빠. 사업하느라 바쁘고 또 자기 직업 때문에 바쁘고 그래서 또 우리도 어렵지만은요. 미국은 훨씬 땅이 크잖아요. 멀리까지 도저히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힘들어하고 있는데 아들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아들들이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 후로 14번째 찾아갔을 때 제자에게 이 노 교수님이 자네는 내 친구일세. 나는 자네의 그 사랑과 자네의 그 희생 돌봄에 고마워 눈물이 날 지경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고마워해요. 그리고 4일이 지나서 이 교수님이 결국은 이제 돌아가신 거죠.
그러고 나서 이 찾아다녔던 제자 리치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우리 교수님과 14주 동안 공부를 했는데 주제는 인생. 학생은 단 한 명다. 그런데 공부를 했으면 졸업식을 해야 되는데 졸업식 대신 뭘 했어요? 장례식. 그리고 졸업시험을 봐야 되는데 졸업시험 대신 이 교수 모리와 함께 한 그 14주 동안의 강의를 쭉 해서 긴 논문을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책이에요. 이분의 책. 삶과 죽음, 인생의 의미, 사랑의 가치, 나이가 들어가는 것, 헛된 것들로부터 유혹받지 않을 수 있는 길,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이 강의를 통해서 듣는 큰 행운을 누렸죠. 작은 친절이 사실은 교수님한테 큰 힘이 되었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교수님을 도왔던 이 제자는요, 그 가르침을 듣고 너무 주옥 같아서 적어서 책을 펴냈는데 우리하고 일면식도 없잖아요. 전 세계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어요. 그 교수님 도움으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힘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내가 저를 격려하면 그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내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쓴 책이 이 디모데 후서이거든요. 바울은 감옥에 1차, 2차 감옥에 갇히는데 그 첫 번째 감옥은 로마의 가택연금이었어요. 집 안에서만 살고. 그래서 복음을 자유롭게 전하고 했는데 이 디모데 후서에서 마지막 디모데한테 편지를 쓸 때는 로마의 돌 감옥, 그러니까 큰 바위를 이렇게 구멍을 파가지고 거기에 사람을 넣고 아무 데서나 다니거나 나갈 수가 없어. 그래서 음식은 줄 달아가지고 밑으로 내리고 또 사람이기 때문에 생리적인 현상이 있으면 그건 또 배설물은 끌어올리고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이 돌 우리가 잘 알잖아요. 추우면 훨씬 추워요. 그래서 디모데 이제 후서 뒷부분에 가보면 디모데야 어서 내게로 와라. 올 때는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져오고 그리고 내 겉옷을 가져와 달라. 왜요? 너무 추우니까. 너무 추워. 그런데 결국은 그해 겨울에 디모데가 가지 못하지. 왜요? 지중해는 너무 추우면 꽁꽁 얼고 배를 타고 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 이듬해에 가보니까 이미 누구는 바울은 다른 사람,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죽었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에 가보면 베드로 성당은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근데 바울 성당은 참 초라해요. 왜냐하면 로마 카톨릭에서 베드로는 아주 존경하는데 바울은 그런데 바울의 그 무덤 밑에가 디모데의 묘가 이렇게 있을 때 죽어서까지 디모데는 바울을 존경하고 따르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여기 15절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 아시아는 지금 우리 한국, 일본, 중국이 있는 이런 아시아가 아니고 로마에서 지중해를 쪽으로 바라볼 때 지금의 터키, 흔히 말하는 소아시아 이쪽에 바울이 전도를 많이 했어요. 요한계시록의 7 교회가 바로 그 소아시아 터키 지방에 바로 그 지방을 이야기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내가 아나니 이 모든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아니고 사실은 이제 나중에 그 다음 16절에 보면 오네시모로 같은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은 참 바울을 잘 도왔던 사람인데 어쨌든 여기 15절에 모든 사람이라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배신했어요. 그 중에
부겔러와 허모게네도 있다. 이 부겔러와 허모게네 이름을 특별히 쓰는 것은 많은 성도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 좀 더 다르게 얘기해 보면 이 부겔러와 허모게네는요, 바울이 정말 믿었던 성도들이었어요. 다 떠나도, 다 배신해도 너희들은 나를 떠나지 않을 줄을. 그런데 믿었던 사람이 등에 빗을 꽂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너무 바울이 마음이 아파서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참 부끄러운 이름이지만 바울이 기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 한 적 있지요? 우리가 믿음이 약하면, 믿음이 부족하면, 믿음이 없으면 뭐라도 있자? 의리라도 있자. 누구요? 누구? 의리라도 있자. 의리.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사실은 참 누구든지 나는 믿음이 강해요, 감히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흔들리는 믿음, 연약한 믿음, 환경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믿음. 그러나 우리 알잖아요. 조폭들도요, 의리는 있어요. 의리. 예수 믿는 우리가 저의 지나친 생각일지 모르지만요, 믿음 좋은 사람 치고 의리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의리가 있으면 믿음이 좋다, 감히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의리 있는 사람은 다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의리를 꼭 지키는 사람이에요. 오늘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 하니 그 중에 부겔러와 허모게네도 있다. 얼마나 바울을 가슴 아프게 했으며.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바울을 버렸을까요? 당시에 이 로마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점점 핍박을 해요. 그런데 핍박하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한다, 그래서 너는 순교자의 길을 가게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요, 모든 정권, 모든 정부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때 신앙으로 핍박하지 않고 꼭 이 나라의 정권에 반역하는 사람으로 핍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당시에 로마의 황제 가이사를 섬기지 않는 반역죄로 끌어넣는 거예요. 오늘날에도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참 힘든 것 중에 하나가요, 우리나라 경우도 특별히 보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신앙 갖고 시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를 자꾸 우리로 하여금 전파한다고. 그래서 우리 공공의 위생 보건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해친다고 이렇게 매스컴을. 여러분, 이번에도 우리 40대 목사 부부가 나이지리아 갔다 와서 이렇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자세한 뉴스를 여러분 또 그 목사 부부를 인터뷰한 거 보니까, 아니 정작 그렇게 위험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항에서부터 안전한 그 차량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자기들이 안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뉴스를 할 때요, 대부분은 40대 부부 이렇게 뉴스를 해야지.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굳이 그 신분을 밝히지 않아. 그런데 목사는 신분을 딱 밝히면서 아주 오미크론인가 뭔가를, 교회가 목사님들이 그리고 번식하고 교인들이 그래서 뭐 예배도 400 몇 명이 드렸다 하고 난리가 나서, 코로나 이후에 이 댓글을 보니까 정말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한국에서요, 오늘 참 여러분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오늘은 코로나 때문에도 많이 못 나오는데 더 못 나오시겠구나 그랬는데 그래도 자리를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아십니까? 오미크론인가 이걸로 인하여서 돌아가셨다는 뉴스가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그 전문가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전파력은 강한데 그만큼 치사율은 적고 이것이 이제
이 코로나의 마지막 단계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마지막 단계에 가면 그냥 감기처럼 이런저런 변이 바이러스가 생겨도 우리의 몸이 다 이제 면역이 생겨서 괜찮아질 수 있는 쪽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독감이 있는 것처럼 코로나와 함께 산다. 그렇게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 어떤 정부든지요, 교회를 핍박할 때는 신앙 갖고 핍박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바울에 대해서도 핍박을 하는데, 이 성도들이 왜 바울을 버렸는가 하면은, 아니 하나님을 전하는 사도가 나라 법을 잘 지켜야지, 어떻게 된 게 나라 법을 안 지키고, 오늘날에도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지켜야지 왜 안 지키고 말을 안 듣냐, 이게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정말 방역을, 위생을 철저히 해야 돼요. 철저히. 또 이 사람들이 바울을 이렇게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바울이 잘못된다는 것은 바울이 뭔가 문제가 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은 바울이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을 더 이상 따를 수 없다. 그래서 바울을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 헌신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요, 정말 말씀으로 살아도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인정받지 못한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믿었던 사람들은 떠나가는데 그 떠나가는 사람들이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바울을 비난하게 돼 있어요. 뭔가 문제가 많은 사람, 바울, 그러니까 우리는 따를 수 없다. 그래서 버린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부겔러와 허모게네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16절,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이 오네시보로는 오네시모와는 다른 사람인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네시모와는 다른, 빌레몬의 집에 종이었는데 많은 피해를 끼치고 로마에 도망갔다가 바울을 만나서 전도받고 다시 빌레몬의 집에 가는, 그래서 빌레몬서에서 우리가 보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오네시모요, 여기 있는 나오는 사람은 오네시보로. 근데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다가 오네시보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말을 하다가 바로 뭘 해요? 오늘 여기 16절은 기도예요. 기도.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또 18절에도 가보면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거듭 기도를, 그 짧은 구절을 이 안에서 두 번씩이나 기도하는 것은 왜일까? 바울이 오네시보로만 생각하면 눈시울이 붉어지고 가슴이 먹먹해지는 거야. 왜요? 오네시보로의 그 희생적인 사랑 때문에. 오늘 여기 16절에 그가 나를 자주 격려했다, 이 자주란 말은요, 횟수 여러 번 찾아온 것, 그런 의미도 있지만 에베소에서 로마까지는 거리가 대략 한 1200km 정도 돼요. 그런데 단순히 걸어서만, 육지만 아니라 배를, 홍해를 건너고 지중해를 건너러 두 번씩이나 배를 타고 가야 돼. 얼마나 멀고 험한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디모데가 그 해에 가지 못했어요. 그렇게 먼 길을 오네시보로는 마다하지 않고 바울을 자주 찾아보았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바울은 국가를 반역하는 반역죄인이기 때문에 어디에
갇혀 있는지 찾기도 어려워요. 또 명언해도 어려워. 그런데도 이 오네시모로가 얼마나 간절히 찾고 또 찾아오고 또 찾아왔든지 이 바울이 그 힘든 중에서도 오네시모로만 생각하면 힘이 나고, 오네시모로만 생각하면 다시 하나님의 사랑이 체험이 되고. 어떤 분이요, 감옥에 갇혔는데 우리나라 독재 정권에 항거하다가, 그런데 그 감옥에 갇힌 사람 치고 살아나오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낙심하고 있는데, 세상에 무슨 일인지 간수 중에 한 사람이, 교도소를 지키는 사람이 우유 하나를 주면서, 누가 사식을 넣은 것도 아닌데 그러더래요. 여기 들어온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내가 보니까 선생님은 살 것 같아요. 그 한마디가 그렇게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죽지 않고 살아나왔다는 그런 감정을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요, 한마디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기 격렬한 말은요,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헬라어로요, 이 아넵식센, 이 말이 격려한다 이 말인데요, 이 말은 필요를 채워준다, 용기를 북돋아준다, 고난의 어떤 이 시련도 다 이기게 해준다. 이게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리프레시, 아주 시원하게 해준다. 이게 격려입니다. 격려. 잠언 25장 13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저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사람의 마음도 격려하고 시원하게 해주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복 주실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오네시모로는 바울을 그런데 어떻게 격려했습니까? 잘 보십시오. 16절에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다. 사슬에 매인 것.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되고, 그리고 떳떳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랑스러울 때에 인정하고 격려하고 본받고 싶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 내가 몸이 약해, 내가 물질로 궁핍해, 하는 일이 잘 안 돼, 이러면은요, 나 자신부터 당장에 어때요? 위축이 되고 그냥 속상하고, 한편으로는 부끄럽고, 내 믿음이 뭔가 문제는 없는가, 이런저런 생각들이 우리를 참 힘들게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은요, 사실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내 가는 길을 잘 인도해서 안전하고 평안한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증거로 이렇게만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어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못하고 내 인생의 주인 대신 하나님이 나를 끄는 대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못 살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그 반대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긍휼을 베푸시고, 16절에 또 18절에 보면은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긍휼을 베푸시고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은요, 발견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해서 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긍휼하신 사랑, 헤세드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언제든지 보살피는 사랑, 내 생각과 능력을 뛰어넘는 사랑, 그 사랑을 주셨는데 우리가 보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긍휼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찾도록 우리를 발견하니까 우리가 금광 얘기를 잘 알잖아요. 금맥을 이렇게 쭉 파들어가는데 실패한 사람, 실패한 폐광. 그런데 그 금맥을 잘 아는 사람은 다시 싼 값에 사들여서 더 깊이 파니까 금맥이 드디어 찾아지는 거죠. 이런 우리의 인생의 발견,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주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특별히 누구와 함께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신앙은요, 절대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이 시대의 중요한 트렌드 중에 하나가 혼종, 혼자 살아요. 혼밥, 혼자 먹어요. 심지어 세상 사람들은 혼술 하더만요. 혼자. 이 코로나가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가장 큰 힘은요, 공동체예요. 오직하면요, 하나님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창조의 사역 그 외에는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베풀 때에 하나님 혼자 한 적이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셔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고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도 하는 겁니다. 왜요? 종종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에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함께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나는 하나님 보고 믿습니다. 이 말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려요. 하나님을 보고 믿습니다. 하나님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렇다고 하나님 없습니까? 계셔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래서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과 관계가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충성하고 싶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은 잠언에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렵나요? 그래서 졸리는 거예요? 졸지 말고 잘 들어보십시오.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충성하면 여기 서 있는 목사한테 협력하고 충성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우리 군인들이 국방의 의무를 다할 때에 사령관, 지휘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것이 결국은 나라를 지키는 것이에요.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싶습니까?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충성하고, 하나님을 돕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돕는 사람들을 돕는 것. 이게 오늘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모리와 함께하는 화요일. 이 리치가 크게 유명해지고 복을 받았던 것은 어찌 보면은 화요일 날 몇 시간씩 시간 내는 것, 그것이 그렇게 그에게 큰 감명과 굉장한 복을 누린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아까 우리 전도사님을
여러분 앞에 소개하면서 잘 도와주라고 했지 않아요? 우리 직장에서고 교회에서고 가정에서고 지도자가 부족한 면이 보이거든 그건 아무나 안 보이거든요. 아무나 안 보여요. 그 일에 대해서 전문가가 될 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처음 오신 성도들이 이제 계시는데 처음 오면은 뭐 저의 부족한 점이 보이겠어요? 근데 1년, 5년, 10년 지나면 부족한 면이 당연히 보이죠. 왜 보여줘요? 그 부족함을 채우라고. 그래서 그 부족함을 채움으로 돕는 그 손길들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겁니다, 이거.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요. 그 첫째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면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가 도움을 받고 사람들을 통하여 격려를 받고 사람들을 통하여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에게 축복의 통로를, 축복의 약속을 가르쳐 드립니다. 연약한 주의 종, 여러 가지로 흠 많은 주의 성도들을 도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내가 복받는 비결입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다가 오네시보로 이름만 나오면 그냥 오네시보를 위하여서 기도가, 가슴이 뜨겁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오네시보로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종이 아무개를 떠올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 그냥 더 할 말이 없어. 어떻게 하든지 저 성도는 복을 받아야 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저를 보호해 주셔야 돼. 이런 뜨거운 감격이 가슴 맺히도록 부족하고 허물 많은 주의 종의 그의 입술에서 끊임없이 기도가 터져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우리 성도가 꼭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61장 찬송하면서 예물도 드리면서 결심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감으로 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사랑과 축복
간절하겠습니다. 이런 일다 삼남매가 부모님께 가까이서 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11제물 전은실 집사님이 드렸습니다. 11제물 기남영 장로님, 조금승 권사님, 기성년 청년, 유현숙 권사님, 김종선 집사님, 손영호 장로님, 강옥금 권사님, 정동일 목사님, 감사임을 한영미 집사님, 나순희 권사님,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해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기남영 장로님, 조금승 권사님 드렸습니다. 감사임을 조선진 집사님, 예인이의 생일을 맞아 떡 예물 드립니다. 홍미영 집사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함을 감사합니다. 김일두 집사님, 소문도 없이 합격해요. 자, 축하해요. 그리고 시험이 어렵다던데 쉬웠어요? 와, 그런데 어떻게 한 번에 붙었어요? 이야, 부러워요. 김현선 집사님 감사임을, 이정혜 권사님 범사 감사, 손영호 장로님 한 해를 믿음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동행하옵소서. 강원구 권사님과 함께 드렸습니다. 2021년 12월 올해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돌보심으로 마무리 잘 하게 해주시고 가정의 평화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정서우 집사님, 정서우 집사님은 정지은 집사님이 이름을 바꿨어요. 개명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헷갈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저희 주특기 있잖아요, 갖다 붙이는 거, 서쪽으로부터 오는 축복의 비라고 해가지고 서쪽 서, 비우, 정서우, 누군지 잘 모르죠?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 봐. 이름 앞으로 정서우 집사라고 불러주세요. 이름을 나는 바꾸면은 목사한테 이름을 지어주라고 할 줄 알았는데 어디 가서 이름을 지어왔는지. 잘 지었지요? 또 이름 짓는 데 가서 또 물어보고 지은 거 아니죠? 이옥주 권사님, 자녀 서원애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아느냐? 믿는 만큼 아나이다. 믿음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문상호 집사님, 익명으로 김형년 집사님, 김주은 사모님은 생일을 감사했습니다. 최태용, 이영순 집사님 감사함을, 김준 전사님, 김주은 사모님, 전재순 권사님 감사함을, 임용민 집사님 범사 감사, 최민영 권사님 감사함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로 인도하여 주심에 주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유훈 편하리 성도 오자마자 감사 헌금을 하면 어떡합니까? 야, 주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전번째 이은자 권사님, 1전번째 김승일 전도사님, 비전의 머리 김미안 어린이 익명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주 격려함으로 우리가 격려를 받고 격려자가 됨으로 만나는 사람들을 힘을, 용기를,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시대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서로 격려하고 주의 사랑과 그 위로로 주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서로 기도할 때에 어떤 난관도 능히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올 한 해도 이제 한 달 남은 이 기간 동안 잘 마무리하고 그동안 이루지 못한 것들을 성원 성취해 주시며 주의 영광에 올려드리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소망하는 것들이 잘 이루어지는 큰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소득을 주셔서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받으시고 이 성도들의 손길을 붙드셔서 손 모아 기도할 때마다 들으시고 일할 때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여러 가지 제목으로 감사합니다. 믿는 만큼 알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서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돌봄으로 지키시고 한 해를 믿음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여, 또한 사랑하는 딸의 생일을 감사하고 자격증 시험에 합격함을 감사하고 비전으로 1000번째로 또한 감사히 예물로 올려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매월 첫 주 성전문을 향하여 돌아서서 기도받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마지막 달 12월 첫 주 주의 저녁 와서 예배하며 이제 성전문을 나서기 전에 돌아섰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성전문을 나서서 가정으로,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일터로 여러 모양으로 여러 곳에 여러 사람들을 만나며 이 한 달 동안 다닐 때에 주께서 손을 잡아주시고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께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주께서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어려웠던 문제들이 해결이 되며 사업이 더욱 번창이 되며 특별히 우리의 연약한 육체의 질병이 치료가 되며 눈물로 호소한 간절한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를 주께서 격려하며 격려받으며 살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셔서 주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슴에 품은 간절한 소원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몸이 연약할 뿐만 아니라 눈물이 흐르는데 그치지 않는 우리 성도들, 주님 눈물 닦아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구하옵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 손에 맡깁니다. 아직 믿음이 없습니다. 아직 세파에 휘둘리고 있습니다. 주님, 믿음을 심어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여 코로나의 위기로부터 속히 건져주시고 위정자들, 특별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하고 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이 성전문을 나설 때에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이 힘들고 험한 세상 주의 주신 그 능력과 축복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